오늘은 이제 뭐 송구영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2024년 마지막 예배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라기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말라기 우리가 전체를 뭐 본 적은 없더라도 말라기 안에서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니 이 말라기가 또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서 그냥 떡본 김에 맛있게 먹는다고 우리 같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11조 이야기하면, 또 헌금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면 항상 조건절과 결과절이 있죠. 너희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 결과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라고 신뢰하신다면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말라기를 이야기하면서 말라기가 이제 문답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몇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몇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게 마지막 6번째 질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5번째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한결같죠. 이게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본향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늘 찾아다녀야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갖고 돌아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돌아선 것, 떠난 것이 우리이고 등을 돌린 것이 우리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등을 돌려서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하는 그 방향을 나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아예 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게 회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바꿔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11조와 헌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 한두 가지일까요? 너무 많겠죠.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간이 큰 사람 흔치 않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분명히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가?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헌금, 그리고 예물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고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막 생각해 봤는데 적절하진 않아요. 이게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빌린다고 하면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빌린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내 것에서 떼어주는 것인데 그거 안 갚으면 그거 안 주면 이제 은행에서 막 이제 독촉을 하고 나중에 뭐 차압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돌아오겠죠. 마치 자기 것처럼 하잖아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빚쟁이처럼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거나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고쳐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헌물, 예물, 헌금 이거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실 텐데 11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11조. 11조는 처음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있었고 그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에서 벌어진 전쟁에 롯이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개인적인 군대를 동원해서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요. 그리고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 아브라함,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돔 왕,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0%를 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좀 지나서 창세기 28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신부감을 구하러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재밌어? 형 에서처럼 이제 꾸며갖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다 독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까봐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이제 고향 외가로 이 야곱을 보냅니다. 가서 이제 너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그게 이제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한 묘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급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나온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한번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층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거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죠. 아, 여기가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그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제단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또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처음엔 이렇게 자발적인 헌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내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훗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예 11조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예 조항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너희가 하든지 정해준 대로 하든지 간에 그 의미는 동일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 그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11조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 곳 그것을 정해 주시죠.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각자 이제 그 경작해서 살아가도록 땅을 나누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겐 땅을 따로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십니다.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일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받고 그것으로 그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11조를 안 하는가? 또 그들도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8절에 말하죠. 이렇게 너희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11조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그 11조가 레위인들에게도 사용되고 그것이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에 맞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꼭 10분의 1이어야 되지? 그냥 1%나 아니면 많게는 20%, 진짜 많으면 절반을 가져와라 할 수는 있는데 왜 10%였을까? 왜 10분의 1일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거죠. 세금을 떼기 전에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되나? 세금 떼고 나서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되나?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떼고 난 것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데 뭔가 찜찜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좀 바꾸십시오. 세금 떼기 전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또 세금 떼기 전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 떼고 난 후로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 꼭 이런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시겠어요? 주판 튕기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저리 어딘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10% 정도면. 왜 10분의 1이라고 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예요. 그렇죠? 끝까지 가 있는 숫자입니다. 꽉 차 있는 완전한 수를 나타내요.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10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린다, 10%를 드린다, 이것은 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 하게 되면 우리는 부담이 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는 그거보다 적게 되면 그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10%라는 이것이 적당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 정도. 그리고 이 정도 10%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쫓기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1조를 그러면 꼭 교회에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도움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도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애초에 레위인에게 돌리고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것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얼마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해야 하는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쌍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 세상에 10분의 1을 드리면 나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신다고, 더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뭐 아직 뭐 젊은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부모로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뭐 귀하고 값진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뭔가 선물을 주거나 뭔가를 주면 그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잖아요. 설마 네가 10,000원짜리 줬으니까 나도 10,000원 주고 10,000원어치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큰 걸 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좀 독특해요. 보시면 10이 1001 되는 신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10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한글과 숫자가 섞여 있는데 뭐 숫자 같기도 하고 한글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001, 1001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재미있게 보이라고 10이 1001 되는 신비라고 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을 드릴 때, 우리의 것에서 10을 떼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100이 되는, 100배가 되는, 그래서 1000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꼭 정확하게 100배. 네가 나에게 준 것에 내가 곱하기 100을 해서 딱 그만큼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는 정말 크게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보상을 바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실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지나갔고 새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하나님의 복, 그 100배나 넘치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돈으로 해야 되나요? 돈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안 하면 마음이 안 가요. 마음만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건을 준다고요? 물건 줄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고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